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다. 직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본문의 추이를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상정하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구절을 찾는다면 5절 상반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고 또 선포하는 자, 그런 직분을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말은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1장 8절을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은 그냥 주시지 않고 무엇도 주신다?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도 주신다.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순간에 그가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과정이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직분,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도 받고 성령을 통해 능력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귀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아까 5장 상반절을 한번 다시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을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신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바울은 대적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쓴 것인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웠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바울을 막 사도성을,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설교도 잘 못해, 그 사람은 말도 좀 둔해, 막 비난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 2절이 그들의 면면의 모습을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질 못하는 일들을 여기 배격했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바울의 대적자였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하였다. 간교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아까 그 5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에게 차들이 주어집니다. 좀 큰 교회에서는 봉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봉고가 어떤 용도의 봉고냐? 신방 다닐 때, 또 어디 장례에 갈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가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가 4명이었는데 이제 한번 장례를 다니게 되면 전통이 100년이 넘는 교회니까 고향들이 뭐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저 포항까지 제가 부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땐 또 지금과는 좀 달리 카세트 테이프, 설교 테이프들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하는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아마 어떤 분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것 좀 틀어주세요. 틀어서 다들 은혜 받고 하시는 말씀들이 야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구나,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그 간증 설교를 들은 후에 온통 다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말들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증 설교를 듣고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왜 간증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칭찬하는 말들을 성도들이 해야 할까? 왜 저 목사님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에 열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간교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3, 4절도 보실까요? 3,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같이 하실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울의 말은 너무 어려워서 그는 오히려 복음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이 설명처럼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신들, 즉 여기 있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승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설교가 끝나면 탁 눈을 뜨는 성도님을 제가 몇 년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바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단이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서론적인 것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자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처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꾸 성도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바치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 일들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부흥사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일들 절대로 하면 안 돼. 간교하게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막 들이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떳떳하게 진리를 환히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해야 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해. 사실은 이게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아니면 성경을 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동안에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성경을 볼 때도 사단이 제 눈을 가리지 않고 제 마음을 가리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 영적 싸움의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잘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바로 보고 확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이 마지막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확신이,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 그 자세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6, 7절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몰아내고 올바로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것을 압축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보물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니까 사실은 예수님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나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보물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보물이고 우리는 그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다. 참 보물과 질그릇을 아주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거기에 비해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보물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을 가진 그릇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물단지라고 부릅니다. 질그릇과 보물단지는 완전히 천양지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분이 이제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질그릇이었는데 보물 단지로 변화되는 거죠. 그건 순전히 무엇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질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보물 단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나타내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 확신,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물을 가진 그릇이다, 보물 단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쭉 넘어가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찮지만 내 안에
보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이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 아니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 심히 큰 능력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보았습니다. 심히 큰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까 제가 영어를 잠깐 봤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더라고. All pass around power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싸는 능력,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래야 하고, 베트남에 가는 사역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복음이 들어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들어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 9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 9절의 고백. 자, 보실까요? 8, 9절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지닌 보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아주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보물을 제외하고 질그릇이라면,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일들은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는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막 짓누를 때 질그릇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 사방에서 막 짓누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인생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답답한, 심리적으로 꽉 막히는 일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 거꾸로 뜨리는 외압들을 마주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면. 그런데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까 말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에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니 그렇게 죄어 우겨쌈, 여기 우겨쌈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표현했는데,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 거꾸로 트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지, 그것을 다 당하고서 견뎌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역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십자가라는 과정 없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는 없었을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신앙의 과정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바라는 것, 십자가 없이 부활하길 바라는 건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이게 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기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로 설정이 됐다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주님께 3번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3번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그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약하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을 문제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역사하는, 체험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말씀에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함이 반드시 강한 역사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강함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앞에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 설교에서 아마 다시 인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도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90세가 여자분들이 넘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8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내 평균 수명이 이제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보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한층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영 개적판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을, 이 새번역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공동번역 다 대한성서 공회에서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통해서 다 공인된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인되지 않은 성경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더 잘 이해되도록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10절, 11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 좋지만 읽으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10절, 11절.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고시어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것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 이건 실제로 죽는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죽음의 위험을 겪는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풍랑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있었고 채찍의 위험, 그런 위험들, 그런 위험들을 겪는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꾼들, 예수를 전하는 일꾼들에게 좀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과정 속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자, 함께 보실까요? 그는 죽음의 고난과 위험 속에서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 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살고 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사랑하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자기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고난의 삶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동일한 그 역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들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약동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죽음을 짊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인데, 자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죽음의 고난 속에 기꺼이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다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교하게 행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역사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하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짊어지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